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세계 선교 비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맨주먹으로 나는 성공했다. 근데 과연 맨주먹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맨주먹 가지고는 성공은 못합니다. 예, 맨주먹이 아니라 5손가락 법칙이 있습니다. 5손가락 법칙. 첫 번째는 엄지인데, 엄지는 언제든지 곧게 세워가지고 마음을 굳건히 잡아야 된답니다. 두 번째는 검지. 검지는 이제 비전을 말합니다. 꿈. 예, 뭔가를 이루려는 그런 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중지는 마음이 흔들릴 때, 중지를 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약지는, 네 번째 약지는 약속, 사람들과의 이 약속과 연결고리를 잘 해야 된답니다. 마지막 소지는 혈서를 쓰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사력을 다하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맨손으로는 성공이 안 되고 5손가락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할 때도 분명한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목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실히 그 일을 감당했죠. 그는 선교지 현황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에 대한 미래 비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바울 사도의 선교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감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바울 사도의 선교 비전,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어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네, 바울 사도는 이제 19절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루리곤은 현재 알바니아, 그러니까 지금 이 터키 윗지방이고 그리스로 보면 동쪽 지방입니다. 이 알바니아까지 이 복음을 아주 편만하게 전했다.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리아 안디옥으로 거쳐서 터키로 올라가서 그 윗지방 이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을 거의 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동부 지역을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지 않은 곳, 그 개척 선교의 원칙이죠. 다른 사람이 이 복음 전하지 않은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동부 지역을 다 복음화시키고 이제는 이 선교의 꿈이 이제 이 로마 그리고 서부 지역까지 이 꿈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에 살피고 있는 로마서를 써서 그들의 이 복음과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 작업을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서부 쪽이 남아 있어요. 서부 쪽을 오늘 성경에서 서바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이 서부 지역까지도 복음화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제 로마를 들려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려고,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선교 비전은 뭡니까? 이 로마 제국의 동쪽부터 시작해서 중심부로 거쳐서 그리고 어디까지요? 서바나, 스페인. 그때 당시로 이 땅끝은 이 스페인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까지만 해도 스페인 이 서쪽 그 바다 끝에는 어느 지점에는 이 이후로는 땅이 없다. 낭떠러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세상의 끝은 스페인 쪽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정리해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이 원대했어요. 로마 세계 전체를 다 복음화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큰 인물이 된다. 꿈만큼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꿈을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녀석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겠습니다. 뒤에 엄마가 앉아 있었는데 이 녀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크기는 꿈의 크기하고 비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전만큼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꿈을 크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익산에 있으니까 전라북도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꿈을 크게 갖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 땅끝까지 품는 비전을 갖게 되면 그 교회는 그만큼 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꿈을 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만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큰 꿈을 품으셔서 세계 선교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선교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데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오늘 요즘에 말하는 그 다단계가 아니라 지역마다 인맥을 형성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또 헌금하게 하고 예루살렘과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로마와 스페인, 서바나까지 연결시키는 큰 선교 비전의 네트워크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굶주렸어요.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에 있었던 아가야는 이제 그리스 남쪽이고 마케도냐 중북부 지역입니다. 이쪽의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구제 헌금을 받아서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6절이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네, 지금 이 그리스 남부와 중북부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이 사실 이 성도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노예들, 또 약자들,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공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나 또는 젊은이들 중에 신약 성경에 11조가 어딨냐, 11조는 구약에서나 하지, 그러면서 이제 11조 헌금이라든지 또 헌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신약 성도들은 가난한 중에도 11조 정도가 아니에요.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11조만 하고 끝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이 메시지를 모르는 거죠. 문자만 보고 신약에는 11조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가야와 마케도니아의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하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25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네,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헌금을 가지고 가니까 이제 뻐기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도와드릴 때 이제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높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금을 하고 도와주는데도 어떻게 해요? 섬긴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영적인 일에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파됐죠. 근데 육적인 일에 예루살렘이 지금 가난해졌어요. 그 육적인 일을 위해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돕는 일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영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육적으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빚진 마음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한 바울의 이 선교 전략 중에 하나인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선교 본부 예루살렘과 또 지부 여러 지역들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시켜서 함께 주의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와 스페인까지 연결시키려고 해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네. 자, 이 구제헌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열매를 그들에게 드린 다음에 구제헌금을 선교헌금을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온 구약의 예언이었었습니다. 이걸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열매. 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게 가난한 교인들에게 열매를 드리고 난 다음에 로마로 와서 로마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의 이 이제 후반기 전도 선교 여행은 3단계입니다. 1단계는 뭡니까? 현재 고린도 그리스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2단계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3단계는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가요? 1단계는 1300km입니다. 2단계는 2400km, 3단계는 1100km, 총 4800km를 여행하는 길입니다. 그때 비행기가 있었을까요? 겨우 빠르게 가는 것은 배였습니다.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장거리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 마지막 그의 선교 사명을 불태우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배제학당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미국 선교사님 앞에서 이제 이 시험, 구술 시험을 치르는데 선교사님 이렇게 물었대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평양에서 왔습니다. 평양이 여기서 얼마나 됩니까? 800리쯤 됩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공부하지 않고 왜 먼 서울까지 왔습니까? 이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미국은 서울에서 얼마나 되나요? 8만 리쯤 됩니다. 8만 리 밖에서도 가르쳐 주려고 오셨는데 겨우 800리 밖에서 찾아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이 끝나고 합격을 했습니다. 8만 리를 마다 않고 왔던 선교사님들의 열정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800리를 마다 않고 와서 공부하려고 했던 안창호 선생 열정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얼마입니까? 4800km를 여행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어려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밀고 나갔습니다.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네,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왜 여러 번 막혔을까요? 주님이 다른 곳으로 돌리셨어요. 여기 해라 저기 해라. 로마까지는 못 갔어요 아직. 로마까지 여러 번 막혔던 이유는 다른 곳을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이제 당신들에게 가겠습니다. 로마까지 가겠습니다. 로마 가서 당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겠습니다.
참 대단한 열정입니다. 이때 당시 바울이 상당히 나이를 먹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스페인까지 갔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AD 96년, 97년경 요한계시록이 96년경에 쓰여지는데 그때 쓰여졌던 클레멘트 1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니고 정경, 신약 성경은 아니고 외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경은 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외경을 왜 봐야 되냐면은 그때 당시 문화와 환경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 도움을 우리가 받아보면 클레멘트 1서에 보면은 바울이 온 세상에 의를 가르치고 서쪽 끝까지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결국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이었던 스페인까지 갔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선교 열정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산에 앉아 있지만 이런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케냐에 선교헌금을 보내고 캄보디아에 선교헌금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케냐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를 품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귀한 열매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꿈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 지역을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게요.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 생명의 은혜, 생명 보따리를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선교자가, 전도자가 가는 그 발걸음은 생명 보따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이코스 전도자들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밥을 사주러 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생명 보따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네,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사역, 이게 이제 전도요 선교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은 생명 보따리 전하는 곳이라고 확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4,800km를 가서 스페인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생명 보따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교회, 생명 보따리 전하는 교회, 충만한 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충만한 복을, 생명 보따리를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갖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꿈이 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